안녕하세요. 기도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시즌 1 청원기도 시즌 기도에 대한 것 중에서 28강 28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아마 30강으로 시즌 1 기도 청원기도가 마무리될 거고 시즌 2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기도, 시즌 3는 마음기도, 시즌 4는 영혼기도, 이렇게 시리즈 4개로 기도에 대한 것을 나가겠는데, 오늘 이 시간 청원기도 시즌 1의 28번째 강의고요. 아마도 이 시즌 1 기도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의 시즌 1 청원기도는 아마 30강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28강이니까 앞으로 한 2번 정도 이 강의와 포함해서 3번 정도 남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 27강 강의에 이어서 청원기도의 목표는 바로 일치에 있다는 거. 일치라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목표로 삼았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가치들, 그렇죠? 예수님의 가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겸손한 마음인데, 그 겸손한 마음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 온유한 마음인데, 온유는 뭐예요? 온은 따뜻한 마음, 유는 부드러운 마음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겸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신 겸손을 얘기하고요.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치로 볼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는 마음, 그렇지, 용서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시즌 2에서 용서 기도를 할 텐데,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강조했었던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서 긍정하는 마음, 또 칭찬하는 마음, 그렇죠? 이런 모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행동으로는 헌신하는 마음, 그렇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동, 이 모든 것 중에서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예수님의 생각은 일치에 있어, 일치. 어떻게 하면 일치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행동을 모든 것이 포함된다면 바로 일치가 예수님의 목표적 사고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그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 사람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모든 자기 삶의 종합이에요. 일치에 있는 거, 일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 우리도 역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삼위일치라고 해도 괜찮아요. 일치, 삼위일치. 남편과 부인이 서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도 둘이 일치하는 거죠. 일치. 그 일치 신앙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 신앙입니다. 삼위일체. 이것은 삼위일치.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하나가 된다.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래서 일치를 얘기해요. 일치. 그래서 이 신비는 참으로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일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치란 인간 존엄성에 극히 필요한 것으로 우정과 자유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우정과 자유. 친구 사이의 우정과 개인의 자유로운 관계 안에서 일치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친구들 만나면 얼마나 좋으면 서로 어울려가면서 생각이 좀 달라도 서로 이해해주고, 그렇죠? 우정, 그렇죠? 우정. 우정을 통한 일치의 모습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3가지로 나타난대요. 우정을 통한 일치의 모습 3가지. 여러분도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우정을 통한 일치의 첫 번째는 즐거움을 위한 우정으로 말하고 있어요. 즐거움이 없으면 우정도 멈춘대요. 그렇잖아요. 친구들끼리 만나면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
심심한데 둘이 단식 한번 할까? 오히려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정말 서로 즐겁게 지내는 것이지, 친구가 만나가지고 단식하자고 하고 친구끼리 만나가지고 우리 절제하자고 그러고 그런 말은 없잖아요. 따라서 우정은 정말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관계이죠. 다음에 두 번째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벗들 사이에는요, 그래도 이익이 있을 때 발생하는 우정이래요. 이익이 좀 있어야 돼. 너라도 손해만, 물론 친구를 위해서 내가 정말 그 포기도 하고 친구를 위해서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러면은 친구가 아니죠. 종이죠. 종. 그런 점에서 우정을 통한 일치의 두 번째는 벗들 사이에는 이익이 있을 때 우정이 발생하는데, 뒤집어 보면 이익이 없으면 일치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나가면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동창 모임을 간다든가 너무 반갑죠. 그러나 서로 동창들이 서로 가서 서로의 그 어떤 그 유익한 점들이 당연히 있으니까 만나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우정을 통한 일치의 모습 셋째는 첫 번째 즐거움, 두 번째는 이익, 세 번째는 참 쉽지 않은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얘기를 했죠. 덕을 위한 우정으로 우정 사이에 덕이라는 영원한 가치를 지닐 때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이 세 번째 우정이 정말 사람들이 도달해야 한다는 일치의 모습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를 했대요. 덕을 기초로 한 사랑, 카리타스,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적 가치와 만나지 않겠습니까? 카리타스, 체리티, 이 덕을 기초로 한 사랑만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사가 얘기했던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표준 중에 표준은 십자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상징의 복음인데, 나는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빵이다, 그렇죠? 나는 문이다, 나는 누구다. 굉장히 상징의 복음인데, 나는 물이다, 이런 것처럼 물인데, 그 상징 중에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상징 중에 상징인데, 십자가가 겉으로는 죽음을 드러내는 상징 같지만 십자가야말로 생명을 드러내는, 부활을 드러내는 상징 중에 상징이다.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 안에 부활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 덕을 기초로 한 사랑만이 서로 하나가 되고, 일치는 완전하고 자유로운 사랑 안에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일치 신학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있고 또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또 제 안에 있고, 서로 그 상호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죠.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상호해.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의 정말 일치신학의 핵심,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상에서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은 사랑 안에서 일치를 살아가도록 그런 능력이 많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이제 겉으로는 그런 가치들을 드러내지요. 외적이고 표면적인 일치의 모습을
보이긴 해요. 하지만 완전한 일치라기보다 통합, 통일,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획일적인 모습을 일치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옷을 똑같이 입으면 일치인가요? 뭐 그렇게 보이죠.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획일이죠. 우리는 사랑 안에서 식구들의 일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치는, 그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치이든 식구 간의 사랑이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에서 흘러나옴을 믿고 따를 때 사람들은 일치의 원천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그분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때 서로 완전히 하나 되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일치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몇 번 안 남았죠? 오늘 벌써 아까 말씀드린 28강인데 29, 30강 두 번에 걸쳐서 청원 기도의 그러한 목표로서의 일치를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합니다. 일치하십시오. 감사합니다.